그저께 금요 성령 집회가 끝나고 뉴스를 접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판교에 있는 곳에서 야외 공연을 보다가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걸그룹 포미닛이라는 그런 야외 공연을 보기 위해 1.5m가 되는 환기구에 올라갔다가 무너진 거예요. 많은 성인, 직장인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멀쩡히 회사 가겠다고 출근하고 나간 사람이 저녁에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이 가족들의 마음이 참 아팠으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위해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들도 빨리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성령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의해 참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갈망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그 따라가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믿고 따라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12명은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함께 다녔습니다.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제각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인데 각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갈 때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자 더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곳곳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물은 겁니다. 저 따라오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제자들한테 또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너가 정말 말을 잘했다. 그러나 그거는 내가 육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구나.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요, 제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제각기였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이 두 제자의 어머니가 한날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한 아들은 오른편에 한 아들은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부탁을 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나서 서로 싸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확 세상을 바꿔서 왕이 될 거야. 통치자가 될 거야. 그때 누가 오른편에 앉지? 누가 왼편에 앉을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죠?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합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왜 따라 살려고 하는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따라가는 것 같지만요, 마지막에는 죽음과 영생의 길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마치 유다처럼 12명의 제자들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수시로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소개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17절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소개했어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랬어요. 너 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쳐주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에 유대인들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자 그들은 죽이려고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에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소개할 때 꼭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누구의 아들. 아버지를 알면 아들을 아는 거고 아들을 알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노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도 알 것이야. 그리고 나를 봤다면 하나님을 본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들이 비난하든 조롱하든 죽이려고 하든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임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요즘 불신의 영이 너무 가득합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1세계 국가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갖고 우리처럼 주일에 모임을 갖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교회라는 타이틀로 신문에 놨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35개가 세워졌대요. 그들은 주일날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이유에 대해서,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1세계 국가는 큰 붕이 일어났던 교회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불신의 영이 그 나라들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영국, 유럽, 미국 곳곳입니다. 그들은 이 지금의 문명사회, 오늘도 보니까 화성에 대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얼마 안 있으면 화성에 가는 사람도 생긴다고 하죠. 관광으로. 본인들이 이제는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우주도 다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바벨론 탑 사건과 비슷한 시대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해요. 거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조롱합니다. 이러한 풍토가 한국에도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명문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학생들이 전도하면 그들이 도리어 그 학생들을 전도해요. 카드를 만들었어요. 전도하지 말라, 다시는 전도하지 말라, 전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앞면에다 쓰고 뒷면에는 하나님 신이 없는 이유에 대한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쓰는 그 학자들의 글, 읽어봐야 할 책들, 그런 책들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한 거예요. 그 카드를 내민대요. 그게 대학가로 다 번지고 있어요. 학원 복음화 협의회 소속에 있는 교수님 한 분이 신입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물어봤어요. 종교를 불교 다니는 사람, 천주교 다니는 사람,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기독교를 믿는 사람, 기독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쭈삣쭈삣 눈치 보면서 슬금슬금 듣는 애, 안 듣는 애도 있고, 이제는 젊은이들 사이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좀 모자라는 사람, 이런 인식들이 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 직장에서 이웃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까? 내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삽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했듯이 내가 세상 가운데 있으나 교회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했어요. 어느 정도로 의존했냐면 19절 말씀을 보세요. 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똑같이 행동한다 그랬습니다. 좀 지나치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하는 거 그것만 보고 해. 아버지가 행하지 않은 것은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모자란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습니다. 또 그렇게 행동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본인이 하나임을 확인했습니다. 요즘 신방하면서 받는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많이 받는 기도 제목,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게 해달라고,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들을 요청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죠? 24시간 예수님하고 동행하기는 한데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 끌고 다니는 게 동행일까요? 24시간 동행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는 게 동행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고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셔야 나는 행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고 친밀하자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정말 충성된 종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종은 주인에게 아주 사소한 것까지 물어요. 그리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어떤 종은
주인이 신경 쓰지 않도록 자신이 다 알아서 해요. 그것도 정말 훌륭하게 일을 아주 잘 해요. 능력 있는 종으로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주인은 어떤 종을 좋아할까요? 어떤 종이 좋을까요? 저는 전에는 후자의 종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목사 시절에 그렇게 일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 되도록 안 하고 내가 다 하고 마무리되면 훌륭하게 잘 끝내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담임 귀찮게 하지 않고 잘하는 부목이다, 신경 쓰지 않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저가 담임이 되고 보니 다른 거예요.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보아야 하고 그때에 맞춰서 또 의견도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아주 잘 되고 훌륭하게 되었어도 리더자가 진행하는 과정에 아무 개입이 없었다, 그러면 그건 주인의 일이 아닙니다. 종의 일이지. 비서처럼 일하라는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장들이 대부분 회장님 비서실 출신이라는 거예요. 비서실 시절에 이 회장님 눈에 띄어서 이제 그 계열사 사장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비서실 있을 때 계열사 사장들이 어떻게 행했냐면 회장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대요. 똑같이 느끼고 심지어 음식 먹는 거, 생활 습관까지도 회장님과 똑같이 바꾸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기 전에는 스스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저도 아이 둘이 있습니다. 이제 돌 지난 아이가 있고 이제 5살짜리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이 자녀들이 저를 따라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식탁에 앉아서 밥 먹으면 나처럼 숟갈질을 하려고 그러고 젓갈질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먹는 음식을 따라 먹으려고 그러고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흐뭇해요. 아마 하나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사역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할 수도 없는 더 큰 일까지 보여주시고 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10여 년 동안 유기성 목사님을 곁에서 보았어요. 부목사 생활하면서 2003년에 선한목자교회에 오셨을 때 10월 달에 오셨을 때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셨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지금은 두란노 서적 각종 출판사에서 유 목사님 책을 내려고 난리였지만 그 당시에는 제자훈련 책 내달라고 이렇게 갔는데 여러 군데서 안 받아줬어요. 물론 지금은 후회하겠죠. 근데 유 목사님이 그렇다고 본인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뭘 애쓰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본인을 드러내려고 한 것은 없어요. 10여 년 동안 쭉 지켜본 것, 유 목사님이 애쓴 건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할까?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동의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 하지 않고 그것만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유 목사님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지금은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로 서 계신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예수님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만 있으란 말인가?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십시오. 1시간 이상 기도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매 밤에는 영성일기를 꼭 쓰세요.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는가. 그렇게 점검하고 10년이 흐르면 정말 그 속에 있으면 여기에는 유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 붙들려 쓰임받을 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해요. 사업을 하던 어느 직장에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할 능력과 권한을 내가 위임받았다고 또 말씀하세요. 우리가 명함을 찍을 때 직함을 넣습니다. 그 명함 한 장으로 이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주위에서 어떤 권한을 갖고 있구나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능력과 권한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0절에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보여주셨는데 그의 일을 하면 너희들이 다 놀랄 거라 그랬어요. 놀랍게 여길 그 큰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죽은 자를 일으키고 살리는 일이에요.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21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혼 구원의 능력이에요. 이 시대가 사람의 영혼을 참 무시합니다. 영혼보다 물질을 쫓아가고 물질 세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어떠한 화려한 문명과 문화의 발전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병이 그거 아닙니까? 수년 전 한국 신문이 프랑스 국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번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뭐라고 기사를 썼냐면 프랑스가 우리보다 인터넷 문화나 컴퓨터가 뒤졌다는 거예요. 거기를 탐방하고 온 기자가 갔더니 인터넷도 느리고 학교에 갔더니 컴퓨터가 이제 386을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뒤지고 있는 이 프랑스의 발전 덜 된 이 문화에 대한 그러한 비평의 글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곧바로 프랑스에 있는 르몽드지가 그 국가를 대표하는 신문이죠. 한국을 반격을 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큰 제목의 기사로 그렇게 뽑았대요. 한국은 학생들을 전투 요원으로 양성하고 있다.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비꼰 거죠. 너희들이 컴퓨터 문화, 인터넷 문화가 그렇게 발전됐다고 자랑하지만 아이들이 뭐하냐? 컴퓨터 갖고 다 게임에 중독돼 있지 않냐? 근데 그 게임은 뭐냐?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 겁니다. 사실 그 인터넷 게임의 발단이 미국에서 실제로 전쟁을 가상화해서 훈련하는 용의 프로그램으로 개발했다가 그것이 게임으로 들어온 겁니다. 프랑스 르몽드지가 니네가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다음 세대를 전부 전투 요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중독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이 발전했다 그러는데 신문에서 젊은 세대들이
아이 놔두고 게임에 빠져들어갔고 PC방에 갔다가 아이 방치했다가 죽은 이야기가 2번이나 제가 기사를 봤어요. 스마트폰 중독은 말할 것도 없죠. 가족도 식사 나가면 어때요? 밤 나오기 전까지 다 스마트폰 들고 있지 않나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러더라고요. 이번 교육자 선교 여행 갔는데 식당 가서 식사 나오기 전까지 그 외국에서조차 다들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몰랐어요. 한 목사님이 스마트폰 내리고 얘기 좀 하자고. 그래야 우리가 스마트폰 들고 있다는 걸 그제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서가는 스마트폰 문화나 인터넷 문화를 갖고 있다 그러지만 우리가 반대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건물 안에 PC방이 있어요. 밤늦게 교회에서 가다 보면 거기서 5층에서 타는 사람, 새벽기도 오다 보면 5층에서 내려오는 사람, PC방에서 있다가 이 건물에 24시간 열려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금요일부터 24시간 문을 열었어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PC방이 24시간 열려 있다면 영적으로 열려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귀찮아요. 쓴 거 집어넣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사람 없을 때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영적으로 문이 열려 있고 깨어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한밤중에 죽고 싶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와서 기도할 문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해야 하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참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일임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사명에 붙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이영표 우리 축구 선수 알죠? 그분이 작년 12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간증한 것이 동영상이 떴더라고요. 그것을 봤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영표 간증 쳐갖고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한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 간증 내용 중에 하나가 2001년에 이영표 선수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어요. 믿고 얼마 안 돼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해외 전지훈련을 갔다가 한 번은 자신하고 어떤 동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참 하는데 선배 선수 2명이 들어와서 그 얘기를 듣다가 선배들이 그러더래요. 이영표, 너는 믿으면 너 혼자 믿으면 됐지. 네가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돌아오면서 생각했대요. 그래, 나 하나 잘 믿으면 됐지. 내가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랴. 그리고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는 집사님이 선물로 준 책을 탁 열었대요. 반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안 써 있고 가운데 한 줄로 딱 써 있더래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한 줄이 딱 써 있더래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방금 전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나서 너무 신기해서 그 책을 다시 열어봤대요. 그런 구절이 어디 있나? 아무리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봤는데 어디에도 그런 구절이 없더래요. 그 책에는 표지가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한 줄 있는 글의 표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지금도 어디 가서 지금 분위기는 하나님을 말할 때가 아니야, 예수님을 얘기할 때가 아니야, 이럴 때면 그 책 구절이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이 문명의 중독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은 그것이 분명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혼을 구원할 사명을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또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어요. 이제부터 심판의 일은 전부 하나님의 아들에게 일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 심판은 운동경기 심판 정도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판결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심판을 일임 받으셨어요. 다른 곳에 길이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다, 이분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런 가운데 있지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죽은 육신도 살린다 그랬어요. 이 우주 만물의 생명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에 그에게 영혼이 있게 하셨어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이 일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을 다시 일으키고 살리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무덤에서 잠자던 시체들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그의 음성을 듣고 다 부활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 육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 하나님이 가지신 창조의 새 영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때 다 일으키리라.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죽음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미래도 장래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계획 10년, 20년, 30년 세우셨나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장래도 미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